사랑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원래 서양에서는요 사랑을요 관계적인 용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에로스, 그리고 스토르게. 에로스는 욕망의 이기적인 사랑 그러죠. 남녀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좀 자기가 받고만 싶어하는 사랑.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에로스가 나오는 거고, 스토르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 좀 특별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필리아라는 우정의 사랑, 사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랑이 우정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희생의 사랑인 아가페.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요 이 관계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관계 이전에 존재의 의미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는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이전에 존재해요. 사랑은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사랑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물해 주고 싶은 두 번째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아까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이 사랑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을 만난 사랑은 너무 커서요 이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가지고 다 쓰기 시작해봤나 봐요. 못 썼대요. 자, 이제 그 사랑을 지금부터 선물해 드리는데요, 성경은요 이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줍니다. 따라 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 가자고 했더니 가자마자 죄인을 만들어 버리네. 아니, 죄인만 받아가면 난 그러면 뭐 죄인이 되란 말이야.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 판결을 내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좀 불편하지만은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느냐?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면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문제, 죄 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죄라는요 꼭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요 내가 판단해서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누군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셔요. 성경의 죄는요 양궁에서 양궁 표지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저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의 화살이 들어가죠. 저기 몇 점이죠?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점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화살이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 헬라의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한번 띄워보세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인데 죄의 원래 의미가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역이냐?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우리는 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로 무엇이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언젠가 늙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인문학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죽음은 언젠가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 정말로 인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좋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사랑은 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의 문제를 구원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면 원래는 죽어야 될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지었지만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그 원인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2020년 10월 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요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강타했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는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에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죽음의 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병이 걸렸을 때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이 병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그 모든 것을 접종해서 그때부터 이 치사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요 이 치명률이요 1%를 기록했어요. 그럼 체중에는
0.1%까지 낮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걸렸어요. 3,400만이 걸렸대요. 그중에 34,0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도 온 인류가, 우리나라가 마비됐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어요. 치명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명률이 몇 %다? 100%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니까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알고 인정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죽음 앞에서는 늦어요. 내일이 죽는다.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지금 그 날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죽음이 죄의 원인이라면, 죄가 죽음의 원인이라면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두 번째,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66권이요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1년에 6권이 나가요.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 이런 책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8만 대장경 15년 썼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사망이고 영생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들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율동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1년에 한 번은 꼭 제가 합니다. 못해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1부 땐 잘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야. 아니, 스티커 붙이신 분도 따라하시네. 보니까 예전에 다 교회 다니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아까 샌드하트 공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중국에 의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마 이 쌍둥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 없이 고아로 지나다가 두 형제가 중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가 커지면서 큰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형도 결혼하고 동생도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꿈의 나라지만 죄악의 나라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만 도박을 배우게 되었네요. 동생이 그 도박을 하다가 한 푼, 두 푼 잃다가 결국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다시 돈을 구해서 도박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사기로 도박을 해서 내 돈을 다 뺏어갔구나.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 도박장을 뒤엎고
사람을 쳤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피투성이에 대해서 옷이 다 튀어버렸어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요. 두려운 나머지 창문을 깨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가 생각난 사람은 큰 형이었어요. 쌍둥이 형에게 급히 가서 문을 두드려 형 문 좀 열어줘. 깜짝 놀란 형이 문을 열자 피투성이 된 동생이 앞에 있어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사태를 짐작한 형은 급히 동생을 안으로 들여서 소파에 앉힌 후에 진정시키고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입히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자신이 입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잡아갔을까요? 살인한 동생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그때는 살인죄가 또 급 사형에 처하거든요. 동생은 벌벌 떨고 가만히 집에 있고 형은 끌려가자마자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동생은 뒤늦게 깨달아요. 이거 사태를 심각하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형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신속하게 재판장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재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네. 이미 판결은 끝났고 판결대로 자네 형은 저 사형장에서 목숨이 끊어졌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살인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형이 당신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자네는 자유의 몸이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당신이 형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당신 대신 목숨을 버리면서 당신을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형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생은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 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형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형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을? 그렇죠. 대신 죽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육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의 끝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공연을 통해서 그 아흔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셨잖아요. 앞으로 매주마다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참 마음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마음이 떠나가고 또 무슨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어린 시절 별명이 후기 인상파였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녔어요. 몰라요, 뭐가 근심 걱정이 많은지, 집에 가난해서 그랬는지,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구들이 너의 별명 후기 인상파야. 너 미술대학 가라, 후기 인상 그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집에 돈이 없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상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온도와 하나님의 온도계는, 하늘나라 온도계는 다릅니다. 천국의 기온이 임하면요,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갑자기 다른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은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한 번만 더 오세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는지. 성경 중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왕이요 지은 시 중에 시편 1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요, 원래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을 썼어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몸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가난하고 병들고 춥고 배고픈 인생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맛있는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못해서 화살대로 엄청 맞았어요. 저 선생님 나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것도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1등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아유, 정말 남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요, 삼성이란 대그룹의 공채로 합격했어요. 뭘 얘기해 더 좋아할까? 그래서 저는요, 원래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별볼로 없었는데 제가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키도 쑥쑥 커가지고요, ROTC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저 공수부대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아름다운 아내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하면요, 다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나 스스로 비교하면 하나님은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점이 딱 이 세 번째, 이 앞에 하나 두 개는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옥도 믿으십니까? 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천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가든지 안 가든지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볼까요? 히브리서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진리예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초청잔치 한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면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나를 대신 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너 죄값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을 때 지불할 죄값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 사업도 했어요. 물었어요 부모님한테. 학원을 부모님 보면 자녀가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왔느냐 묻겠습니다. 자, 자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네가 말이죠. 부모님이 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부모님이 대신 죽어도 부모님이 죽지 않느냐? 이것을 살리려면 얼마를 주면 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돈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심판 이후에 삶이 달라져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러한 내세가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진리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사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의 내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현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분의 연예인이 왔어요. 뭐 많이 왔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조혜련 씨입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나요?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왔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요 죄와 죽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분은 천국 가야 돼요. 이는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저렇게 살았어요. 뛰어보세요.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막 몸부를 인간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저분은 천국 가야 된다니까. 안 되니까 일본 갔어요. 일본 가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요. 근데 거기서 남녀 호령교를 만났네. 그거에 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라도 안 되다가 이분이 남편을 만났는데요. 자,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을 만나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조혜련 씨한테. 뭐냐 했더니 나랑 같이 딱 한 번 교회 가자. 몇 번? 여러분도 딱 한 번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 좋다. 내가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데서 이 조혜련 씨와 이렇게 결혼해서 딱 한 번 교회를 간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 가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죽으러 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진리가 믿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굴 표정 보세요. 저렇게 달랐어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것이 바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 또 한 사람 소개했어요. 이정민 아나운서라. 여러분 새롭게 하소라가 아니라 여러분 아침마당 아시죠?
한 상당히 오랜 동안 인도하신 분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정민 아나운서고 왼쪽이 저고요. 오른쪽이 누구일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얼굴이 하나잖아요. 자, 이분이요, 아버지가요 동국대학교 불교 학장이에요. 그런데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교가 진리라면요 어떻게든 불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기독교 사학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딸은 불교, 아버지는 불교 학장인데. 그런데 이 이정민 아나운서가 거기서 형식적으로 그냥 주보 들고 그 기독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일날 주보를 갖고 와야 한다니까 주보 가지러 교회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참,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나 봐. 그래, 나는 안 가도 너라도 다녀라.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잘 아나운서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KBS 아나운서가 돼서 지금은요 아나운서 그만두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다. 아마 작년에 오셨는데 저분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죠? 자, 이제 내리시고 저는 저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한 7, 80분 오셨어요. 아마 쓰지도 않은 분까지 100분 정도 1, 2부로 오셨는데 정말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드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샌드아트 공연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죄값을 생명값으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옮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사랑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답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잖아요. 두드렸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난 누가 보내서 왔고 나는 누구 친구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알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20분의 샌드아트 20분의 정도의 설교 말씀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 놀라운데 이것을 오늘부터 내가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고백할 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이제 기도문을 함께 읽을 텐데 예전에는 이렇게 읽고 싶은만 읽었는데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몸에 하트를 붙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늦게 와가지고 안 붙었는데 처음 오셨는데 안 붙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요. 자, 한번 그럼 내가 몸에 하트를 붙이신 분 한번 손을 오른쪽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많이 오셨네, 그죠? 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도 왔어요. 자, 괜찮습니다. 이분들 잠깐 전도하신 분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이분들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하트를 붙였으면 네, 하트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잠깐만 일어나셔가지고 네, 자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싶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결심 기도문 영접 기도문이라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시고 이것을 저와 함께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신 분들께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선물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회 되신다면 꼭 다음 주 한번 더 오시고, 여러분 오늘 등록카드와 또 제출된 카드는 제가 잘 간직해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세 번째 선물입니다. 몇 번째 선물이요? 자, 하트피쉬를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참 좋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밑으로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 안내원들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1층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1층에 식당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꼭 전도하신 분들 꼭 그 식사 드시고 가시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다음 주에도 꼭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오신 분들 한 번씩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니.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평안이 맙니다.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읍시다.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 마지막 기도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유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고개 숙이며 이 노래와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와 초청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